예, 오늘 십계명을 나누는데요. 제목을 거룩한 속삭임 쉐마 그렇게 했죠. 쉐마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삭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선포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피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다스리고 살 수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온갖 것에 다 눌려서 아무런 실상이 아닌 쓸데없는 열등감, 수치, 무기력감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 모든 자리에 그 기쁨, 그러므로 여기 가난함은 무슨 영적인 가난함만이 아닙니다. 삶의 가난함, 물질의 가난함, 관계의 가난함, 모든 가난함에 주의 은혜에 새롭게 하심이 선포되는 이 희년,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의 삶이 마귀의 거짓에 쏘가가지고 피어나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못하는데, 이제 하늘이 여기에 임하고 하늘과 땅이 통해서 이 가난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거 받으면 되는 거지. 이 받으면 되는 거죠. 받기 싫은 사람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예.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난하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뭐. 예? 내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내가 빠지는 게 있나? 그 사람에게는 이건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소식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들려요. 아니에요. 아주 가는 속삭임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죠. 그죠? 예, 개런티가 아니에요. 이거 지키면 복 주겠다. 그런 개런티 아니에요. Old fashioned, outmoded.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은 10계명이라는 건 옛날 유대인이나 지키던 낡은 거로 알아요. 우주가 없어져도 말씀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핵인데, 이게 종교인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의 열쇠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 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은 쉐마의 존재예요. 쉐마의 존재예요. 우리는 이 yearn to be addressed,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내 중심이 기다려온. 예, 이 청년기가 되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도 부르심이죠. 서로의 부름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도 부르심이죠. 예,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되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의 부르심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는 드려지고 싶어 해요.
절대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기고 내 성 딱 쌓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보다 더 귀하고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들여질 때, 죽어도 좋은 것을 만날 때, 그때 인간은 인간으로 출발되기 시작하고 그때 인간은 자유해지죠. 살고 싶은 이유가 생기죠. 죽어도 좋은 것이 생기죠. 내가 싸울 싸움이 생기고 달려갈 길이 생기고 지킬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이때 나를 하늘의 나라고 합니다. 그때가 자유한 때예요. 생전에 광포에 찢겨진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살아갈수록 메말라버린, 성공의 압박에 억눌린 가슴, 이 두려움에 메말라버린 사람. 뭐를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지키려고 부부 사이에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그 땅의 거짓에 속은 내가 드디어 땅과 하늘이 통하면서 나됨의 자유가 피어났죠. 그래서 십계명은 싫지만 지켜야 되는 종교법이 아닙니다. 신비한 연합의 갈망입니다. 십계명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 나의 열망이 열립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은 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의가 없어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거듭났다고 해주는 거 믿지 마십시오. 그 고려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문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도 많고 그걸 토대로 이제 뭐 소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고려 청자를 빚어내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흙을 고를 때부터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흙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반죽할 때도 반죽도 잘해야 되지만 반죽하는 손이 너무 찹지도 않고 너무도 덥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빚고 불을 떼는데 그 당시엔 불을 재는 온도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의 색깔을 보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제일 뜨거운 불이 푸른색 불이에요. 제일 낮은 온도의 불이 빨간색이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푸르면서 흰빛, 푸르면서 노란빛, 그 다음에 노라면서 붉은빛,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 불빛을 주시하는 거예요. 때는 땔감도 그냥 땔감 넣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것으로 골라서 그렇게 넣는데 인간이 그렇게 할 걸 다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이 바람이 불 때와 노새 바람이 불어올 때에 불의 온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하고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이 인간의 이 겸비성,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고도 겸비한 그 자리에서 하늘만을 연잉 바랄 때 그렇게 빚어진 것이 아마 이 역사가 없어져도 고려 청자의 빚은 남아있을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완성은 4계명이에요. 4계명을 지키면 1, 2, 3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1, 2, 3, 4계명 중에 4계명이 제일 길어.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요. 1, 2, 3계명이 뭐예요? No other God, no idol,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종교. 종교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계명이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이 안식일에는 내 가족도, 내 종도, 너희 집의 손님도, 내 가축도 다 쉬게 해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복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되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쉴 때 누리시는 거죠. 이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벗들이고 복인 것을 비로소 만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주먹에 잡기에 바빠요. 그래서 멈출 때 누림이 시작되고 누림이 시작되면서 잃어버렸던 이웃들, 잃어버렸던 타자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조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쉬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허용해 주신 거죠. 예. 그 이상이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허용하고 품어주면 거기에서 조화따라가 피어나는 거죠. 쉼표 없는 연주, 끝나지 않은 문장은 광란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의미한 것이죠. 이 하이니벨의 휴가병 열차라는 작품이 있죠. 그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이제 병사가 이제 전쟁 중에 휴가를 갔다가 다시 귀대하는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같이 앉은 두 병사가 하나는 이제 집에 갔더니 뭐 이건 그땐 다 전쟁 가면 죽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아내가 이미 러시아 포로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또 한 병사는 그 돌아가는 부대의 상사가 이 변태인데 그 자기 부하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버렸어요. 근데 전쟁터니까 뭐 이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관도 사실 안 하는 거죠. 그런 그 삶의 맹목성과 두려움. 다른 곳에서 오는 병사들과 합하기 위해서 열차가 이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여기서. 그 전쟁터로 가는 병사들이니까 유곽으로 나아가죠. 거기서 안드레아스가 이 폴란드 여자를 만납니다. 이분은 거기서 이제 몸을 팔고 있지만 사실은 그 첩자죠. 나치 쪽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조국에다 전달하는 건데 그 여자가 이제 이 안드레아스가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 적군이냐? 누가 아군이냐? 누가 정해서 도대체 왜 죽여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질문의 능력을 만나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쟁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한 시커먼 바람만 휘몰아치죠. 그 바람이 휘몰아치면 모두가 광란이 되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무조건 서로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광란의 그 열차를 묘사하고 기관차로 갔을 때 그 기관차에는 기관사가 없어요. 기관사를 묘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라는 허상 속에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다 없어지. 사실 전쟁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굶어 죽을까 봐? 입을 것이 없을까 봐? 아니 정말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조건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남보다 나을 수 있죠. 그게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주일 예배는 임재 앞에 멈춤입니다. 제도와 방식화 일상화된 이 말을 바꾸면 절대화시킨 내 삶. 지금 내가 살고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지키지 못하면 뭐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일부러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무수합니다. 지키면 지키는 대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키는 자체가 절대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만든 허상, self-sufficiency.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나는 모든 것에 충분해야 돼.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텅 빈 불안과 욕망이에요. 그거에 드리븐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의 불안과 문제 속에 하나님은 불안을 없애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하나님이죠. 그 자리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부모가 자식의 상황을 대신 살아줍니까? 그건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껏 피어날 수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시킨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요약이잖아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티머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는 종교죠. 종교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유한 것이고 결코 정죄가 없으시잖아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인데 종교인에게는 이것처럼 또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요. 일계명에서 4계명은 종교 만들지 말고 나와 하나가 되자 하는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10번째 10계명이 완성입니다. 이 6가지 계명 중에 10계명이 결론인 10계명을 지키면 앞에 것은 다 지키게 된다는 걸 또 눈치로 알 수 있어요. 왜? 제일 기니까. 제일 기니까. 예. 그래서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을 지키면 다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죠. 그래서 이 탐하지 말라는 말은 inner disposition이 아닙니다. 내 욕심내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난 참 마음이 자유로운 삶, 그런 게 아니에요. behavior.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지주, 귀족, 장로들을 향해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기득권자들이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의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현대는 이것을 법을 만들고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경제는 제로섬이에요. 누가 더 가지면 반드시 덜 가지는 사람이 생겨요. 이걸 법으로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거 주겠다 그래도 그거 살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삶이 있으니까. 이 탐하는 삶은 뭐가 문제예요? 소유권의 망상이죠. 소유권. 아무것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필요도 없는데 이 육체로 있는 현상의 세계는 잘 누리면 되는데 이거 소유해야 된다는 데 쏘가서 솔로몬이 되는 거죠. 누가 원인이에요? 마귀. 마귀는 이 현상 세계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므로 우리를 유업자로 장성시키는 자인데 이 마귀가 이 현상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하나님의 유업인데 누리면 되는데 누릴수록 더 풍성해지고 유업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누리는 내가 장성해지는데 세상에 그걸 다 버리고 내 주먹에 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무기력해지죠. 그 순간에 내가 참 못나고 비참해 보이죠. 그래서 이 탐심을 고치는 길은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소유하셨어. 너희는 소유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마음껏 누리면 된다. 그래서 50년째 해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는 각각 그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은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왜? 토요지는 내 것이니까. 여러분 50년마다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처음처럼 똑같이 공평하게 다 나누면 누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누가 더 소유하는데 이 목숨 걸고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즐기겠어요? 서로의 관계를. 느껴지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느껴지시지 않겠지만은 삶을 부부면 부부 사이를 누리시고 자식이면 자식 부모 사이를 누리시고 또 이웃들. 이웃이 없으면 삶이 됩니까? 다 가지고 싶은데 다 죽어버리고 우리 가족만 있어. 대단히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죽어도 괜찮아. 우리만 뭐 행복하고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망상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실제를 빼앗습니다. 거짓이 삶이 돼요. 누림이 없기 때문에 more 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아가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술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탐심이 사망의 열쇠예요. 사망의 열쇠. 이건 가진 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탐심으로 살면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사망의 세계를 여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다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탐심이 딱 들어가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번엔 고맙게도 트럼프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화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분은 정말 이 세계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자기밖에 없어요. 사람을 써도 나에게 충성하느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직면에서 말할 용기도 없어서 트위터로 이게 파면시키고. 근데
꼭 끝까지 그러다가 지금은 자기 캐비넷도 다 떠나가 버리고, 옛날 가구점에는 캐비넷이 있었는데 없으니 살 수도 없고, 트위터도 못 써, 페이스북도 못 써. 아주 너무 좋은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 세계적인 자리에 있을 때 못 사는 제3세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세상에 아픔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미국의 힘과 부가 저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근데 탐심 때문에 자기조차도 못 누리고 자기조차도 비천한 사람이 되는 저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탐심은 마귀의 것을 우리가 쏘가서 받은 것이어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희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다시 확정됐어요. 내 몸 내 것이 아니다. 내 삶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녀 내 것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시고 누리시고 축복하세요. 이 인간 파괴, 인간 소유의 회복의 길은 희년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에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데서 인간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걸 이 마귀에게 쏘가서 오로지 내 것 지키려고. 지키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십계명을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1에서 4계명은 종교 아니야. 나라 하나 된 삶을 살자.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어서 살 때 너희는 생명의 모든 복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피하는 두 가지 종교와 탐심을 잠깐 보고, 종교는 기제예요.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는 기제죠. 뭘 피하고 유리해요? 실제 피해요, 실제. 우린 다 잘못 살았어요. 우린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 사세요. 절대로 이거 직면 안 해요. 내가 뭐 어때서? 내 나름대로 뭐.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에게 삶은 참 살 줄 몰랐던 삶이에요. 아픔도 직면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도전을 직면하지 않아요. 인간은 시궁창에 빠져서도 하늘을 보는 존재예요.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어도 오늘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도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유리하는 거죠. 그 피하고 유리하는 걸 뭐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종교는 이 더 큰 세상에 이 종교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누리는 기제인데, 이 종교 자체를 절대화시켜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고 종교에서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만든 의가 반드시 있어요. 유행가 부르지 않는다, 나는 뭐 유행 따라 살지 않는다, 술, 담배 안 한다, 뭐 파티 안 간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의가 되며 그걸 했다고 무슨 또 죄책감을 갖습니까? 하지 않아요. 하지 말래서가 아니에요. 내 길은 더 높으니까. 내 길은 더 높으니까. 유행가도 음악성이 있으면 즐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만든 의가 왜 종교에는 필요할까요? 불확실한 삶에 인간적, 인위적 인정이 필요하니까. 난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게끔 이렇게 심리적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영혼은 여전히 불안해요. 종교인들은 말씀맹이죠.
우리 새벽성에서 보셨죠?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였어요? 솔로몬 얘기, 아합의 얘기. 예. 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뭐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이 들었지만은 전부 갖다 붙인 얘기들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못 만났잖아요. 지금 또 이 기독교에서는 백신이 666이라고 그 666불이라는 얘기인가? 왜 그렇게 비싸? 종교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말씀의 사람은 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딱 알 수 있어요. 그래, 백신이 666이었어도 나는 모르고 코로나 백신이 필요해서 맞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백신 맞았으니까 안 돼 그래. 그러면 그런 하나님 버리세요. 코드를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백신 666인 거 몰라서 맞은 거 시비 걸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신 666을 맞든지 뭐 안 맞든지 그거보다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하나님은 그보다 억만 배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종교에는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떨리고 찜찜해져요. 왜요? 항상 코드화. 무언가 종교는 코드를 해서 그거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항상 오라또.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항상 정죄해요. 지금 기독교의 코드는 두 가지죠. 동성애와 낙태 반대. 동성애와 낙태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뭐 진짜 기독교인이다. 뭐 이러는 거죠. 이 코드는 시대마다 바뀌어요. 남북전쟁 때는 노예 해방이었어요. 그때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이에요.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설명해 준 그 존 파이어폰트도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 그랬다가 이제 잘리신 분이지만 그 누가 옳으냐니까 항상 파워 게임이에요. 지금도 서로 옳다고 지옥같이 써요. 하나님 네가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 그거 보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생명을 너는 살았느냐. 새로움은 옳아서 생기지 않아요. 긍휼을 만나 깨어진 가슴에 그 피어난 중심의 진실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왜 코드를 만들어요? 참된 길은 어려워요.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따라 살죠, 분명히. 예수님 따라 살지는 않는데 난 예수님 믿는다. 그 이유 하나 참 편하죠. 참된 길은 어려워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어려운 길로 갑니다. 가치 있는 길로 갑니다. 주일 지키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자녀고 이제 그런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할 필요 없겠지만 종교의 코드에 속지 마십시오. 예, 나는 낙태 반대하고 무슨 뭐 반대해서 나는 뭐 참된 기독교인이다. 반대하시면 반대하세요. 찬성하시면 찬성하세요. 그걸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지 내 행위가 얼마나 코드에 맞았냐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죠. 탐심은 부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거짓은 부족한 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 필요 없지. 하나님 사랑도 필요 없지. 하나님도 필요 없지. 부족함이 없는데 뭐. 부족함이 복이에요. 이 세상 지금 미쳤어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건 수치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시르투인 유전자라고 하는 게 2000년에 발견됐죠. 장수 유전자로 불림받아요. 이게 질병을 억제하고 수명을 30% 이상 증가시켜요. DNA 자체를 안정시키고 복구시키니까 이건 뭐 약으로 되지 않아요.
세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공장이에요. 그걸 재활성시켜요. 이게 MIT 이 레너드 가렌티 교수에 의해서 2000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렌티 교수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04년에 하버드의 하임 코hen 교수의 연구예요. 그래서 사람이 16시간에서 24시간 공복이 되면 이 시로토닌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모세혈관이 새로 생겨요. 그리고 노화의 주 원인인 후성 유전체 불안정성을 회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몰라. 저렇게 적혀 있어. 저게 대사증후군, 일반적인 말로. 그보다 더 일반적인 말은 성인병이에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정세를 현저하게 내려가게 해버려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이 기순환, 혈액순환, 순환이 좋아지고 중추 제어하는 기능이 올라가고 몸의 독소와 지방과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예요. 이게 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내려가요. 혈당이 내려가요. 하루 금식하면 혈관 당질이 20% 이상 내려가요.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고 세포가 재생돼요. 부족해야 돼요. 현대인은 시로토닌 유전자가 전혀 활동을 못해요. 왜? 배고프기 전에 항상 먹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복인데 그래서 온갖 병이 생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와 하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걸 상황적인 확보로 해석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 거는 다 채워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한 나가 피어나요. 불안과 염려로 살지 않아요. 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열매 맺고 싶어서. 이젠 다른 사람 눈치 볼 여유와 관심조차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해져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개미와 사람이 통하려고 하면은 개미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받아야지 내 일 갖고 설치면 안 돼. 종교는 내 일 갖고 설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골치 아파. 베드로가 설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와 코드, 종교예요. 신비 없는 평명계. 종교에 무슨 신비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고 못 만나는 예배를 드려요. 그걸 계속 드려요. 참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긍휼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침노하라. 자격 아무 상관없어서 다 침노하라는 거죠. 그럼 딱 한 가지, 거짓만 아니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거짓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의 진실만. 하늘과 땅이, 하늘이 우리에게 드디어 임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중심의 진실만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우리는 중심의 진실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우리 모두 들어갑니다. 거짓의 뿌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삼자화시키는 거죠. 종교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나무라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은 오로지 돕고 섬겨주시는 분인데 에이젤, 종교에 속은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직면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안에 있으면 그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삼자화시키죠. 소외를 시키시죠. 이 소외시킨 하나님과의 직면이 회복되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영은 내 존재의 중심, 진실은 내 삶의 중심. 예배 때만이라도 내가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죠. 그것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보다가 또 길구나 이러다가 또 하나님 보다가 아직도 길구나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데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누려요. 하나님의 믿음을 누려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새 번역은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아니요, 그 원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엄마가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아무리 실패하고 부족해도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 때만 잘 만나고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 아이의 원래 꿈과 소망에 대해서 부모는 안 버리죠.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창조하셨고 온전한 섭리 가운데 보내셔서 온전히 완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거 기도에 쓰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내 몸이 아프다. 아픈 거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럼 아픈 걸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잖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봐드릴게. 기도의 능력이 달라져요. 예?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자기가 붙들거나 해결해 달라고 하네. 이거 종교는? 아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합력의 선이 없으면 문제를 허락하셨을 리가 없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가슴을 누리면 두 가지의 특징이 생겨요. 억울하고 힘들 때 감사가 나와요. 이게 이제 복 중의 복이에요. 예. 예수님이 뭐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저 이슬람 나라 가서 큰 핍박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도 안 됐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은 예? 뭐 피차에 부족하니까 에이 뭐 억울한 말도 듣고 오해도 받고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도 들어보잖아요. 제가 무슨 예수님 때문에 뭐 고난을 받아볼 일이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그때 그 복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한 거야? 왜 그렇게 한 거야? 어? 왜 일을 그따위로 해? 그거는 복을 발로 차는 행위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실수가 생겼어. 뭐 부족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미안할까 그 마음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한테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들었죠?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면 이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제가
오디오를 하나 나눴는데요. 펄벅의 잘 아시는 별 하나라는 작품인데, 그 아널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세계 핵물리학자예요. 그 3대 핵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 개발 때문에 10년 이상을 연구소에서 지냈어요. 집에를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은, 얼마 오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집에 와 있을 때도 생각은 항상 그 연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도 끝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왔는데, 집이 이방인이에요. 아들도 딸도, 딸 21살, 아들 19살 커버리고, 아내는 몰라보게 늙어 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1940년대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살았던 시골 농장집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때는 아버지들이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다 그러고는 이제 그 시골 집을 내려왔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당신 깨웠어? 부인이 깨어 있어서. 그때는 아니요, 나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잤어요. 왜? 그러니까 애니 옆방에서 밤새도록 울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모르죠. 더 이상 아이들이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앤이 이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이제 40년대니까 이렇게 줄 달린 전화기죠. 그 앤이 말하기를, 소용없어요. 만나야 무슨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 끊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방에 살짝에 가서 잘 잤니? 그러고 봤더니 앤이 울고 있어요. 아들 방에를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아들은 깼는데 그냥 누워있어요. 이제 키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죠. 이 아이는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이들하고 밤이 새도록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분명히 내 아들인데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서 밥 먹고 아빠하고 크리스마스 추리 자르러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도 안 하고 탁 돌아누워요. 기분이 상하지만 할 수 없이 이제 방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아들하고 크리스마스 나무 자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나무가 없어서 자꾸 찾아 들어가니까 아들이, 아빠 자꾸 갑니까? 하나 자릅시다 이러니까, 얘 적당한 게 없잖니 그러니까, 아니 꼭대기에서 길이만 맞춰서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 아버지가 화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한 그루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을 자란 나무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맞는 걸 자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무를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난 8시까지 파리 가야 돼요. 빨리 잘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팍 돌아보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두목이죠. 보수죠. 아버지는 항상 보수. 연구소에 가면 원자탄 만드는 보수. 그냥 아버지가 너무 화가 폭발해가지고 그 아들을 한 방 딱 먹인 거예요. 이제 잘라가지고 들어가니까 먹는 얼굴을 보고 딸이 깜짝 놀라고, 딸이 놀라는 걸 보고 또 엄마가 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때렸어. 그러니까 그 딸이 막 히스테릭하게 막 웃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를 잡고 웃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높아졌죠. 웃지 말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나도 때릴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예? 그 아버지가 무슨 못돼 먹은 얘기냐. 그러니까 그 딸이, 우리는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가 낯설어요. 그 순간에 이제 이 아버지가 떠나고 싶어요. 자기가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이 자기 가족 안에서. 그런데 자기는 사회에서도 이방인이에요. 원자탄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때 이제 이 아버지에게서 진정한 용기가 나와요.
앤, 아버지에게 말해줄 수 있어? 왜 아빠가 너에게 낯선 사람이 됐지? 그 딸이, 아빠, 나 친구들 만나도 아빠 얘기할 게 없어. 원자탄 만드는 거 외에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빠 누군지 몰라. 이 막 가족에게도 이방인이 되고 사회에서도 이방인이 된 이 아빠의 그 처절하게 무너지는 가슴이 자기도 모르게 독백으로 나와요. 그 연구원 시절에 막 끝없이 실패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연구비 받기도 힘들고 너무나 처참하고 모든 사람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조롱하고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나치보다 늦으면 나치가 먼저 만들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연구에밖에 집에 와 있어도 그냥 마음은 연구에밖에 없는 거죠. 이제 겨우 연구에 성공했고 전쟁에도 이겼는데 그리고 겸손해졌는데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원자 폭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어떻게 되어도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만났어요. 겸손해졌고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백처럼 얘기하는데 그 가족들이 처음으로 이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때르릉 와요. 아들 해리가 전화를 딱 받아. 딱 봤더니 오늘 못 가. 못 간다고 이유 없어. 안 가. 그리고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변화 생긴 거죠.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서로가 벽을 닫고 살고 있던 서로의 아픔을 전혀 나누지 않던 거기에서 열리고 이제 아픔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딸의 아픔이 열리는 부분을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방바닥에 누웠다가 후닥닥 뛰어 일어난 헬은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다. 충분해요, 아버지. 이젠 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린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세워요. 아버지, 제가 가서 응접실로 들여놓을 테니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은 내가 찾아오지. 헬렌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남편 앞에 발을 멈춘 그녀는 남편 뺨에 키스를 했다. 그러나 엠마는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딸에게 눈길을 던진 아버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멎었고 겨울날 잿빛 하늘 여기저기 푸른 줄무늬의 공간이 다시 나타나 있었다. 그때 머리를 쳐든 앤이 말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전 기가 막히게 불행해요. 그의 가슴이 선뜻했다. 그러면 결국 자기 노력이 전적으로 실패한 건 아니었구나. 왜 불행한지 알려다오 애나. 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방석을 집어 그녀 곁에 놓고 앉았다. 혹시 그녀가 손을 내밀면 곧 붙잡을 수 있을 가까운 거리에. 그건 반가운 소식이로구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절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걸요. 그건 당치 않는 소리야. 세상에 널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장님일지라도 널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텐데.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냉큼 일어섰다. 그에게로 가까이 온 그녀는 뺨을 그의 머리 위에 기댔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이는 절 극진히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절 위해서는 세상 아무 것이나 다 포기해도 좋을 만큼
전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저 절 키스나 해줄 정도밖에는.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저 그렇고 그렇다고. 그건 정말 불만인데 내 말이 옳구나. 전 그이를 죽자고 사랑하는데요. 진정한 연애라면 전부이거나 전무거나 둘 중 하나라야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 그이는 결혼한 분이에요. 그거 참 처량한데 참으로 처량해 하고 그는 정색하며 말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그는 딸을 끌어안아 무릎 위에 앉혔다. 그녀가 어렸을 때 가끔 하던 버릇이었는데 그녀는 지금 다시 어린애가 된 것이었다.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은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으로 흐느꼈다. 이 딸의 아픔, 엄마의 아픔들이 열리면서 이 얘기는 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아픔을 직면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는 이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존심 지키실 분은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회복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 내 옆에 사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 옆에 지체의 아픔이 느껴지세요? 내 옆에 지체의 기쁨이 느껴지세요? 사랑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프게 사랑할수록, 어렵게 사랑할수록 더 복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찾아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